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동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일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다윗이 역경 중에서는 자신을 잘 관리해 왔고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전쟁터를 누빌 때마다 그동안 또 승리했고 잘 이겼습니다마는 오늘은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가, 나는 넘어지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오랜만에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그날 출전하지 않은 것이 오늘 문제의 시작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서로 이제 전쟁터로 전열을 다듬어서 무장을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 모두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날 같이 왕으로서 출전했더라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지 이번 전쟁에는 부하들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출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전쟁을 치룰 때는 왕이 앞장을 서야 했고 또 다윗이 굳이 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전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다윗이 지금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오늘따라 피로를 느꼈는지 장군들만 전쟁터로 나가게 하고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바로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찰나를 또 틈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게으름이 찾아옴과 동시에 탐욕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게으름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유혹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도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길게 오랜만에 아마 푹 잔 것 같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거닐던 장소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은 위에 있었고 그 아래층에 저 아래에 아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사방이 가려워진 우리의 가정의 목욕시설이 아니라 그냥 물을 길러서 밖에서 물을 끼얹는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을 본 다윗의 눈에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여인을 호기심이 발달하게 되고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데려오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좀 느슨해졌을 때에 좀 쉬고 싶었을 때에 좀 일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에 그때도 유혹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하들은 아침 일찍부터 출전해서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 하루 종일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하필이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는 그 목욕하던 그 여인을 바라본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를 알아보고 자기 침실로 데려오기까지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탐욕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여인을 바라보고 욕심을 부리는 탐욕이 그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 부리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는 누구나 유혹을 받으면 절제하지도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유혹을 받으면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자, 그를 궁금해서 누군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침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다윗이 절제한 힘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력이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뭔가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총명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에는 정말 정신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졌던 그 다윗의 용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그 여인의 유혹 앞에는 그의 정신력의 집중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정신 차렸고 또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지만은 그의 정신은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의 판단력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별력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 잃어버리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우리 모두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치 않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 그 유혹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앞에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지금의 조건을 내버 던지고 더 좋은 조건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 오면 누구든지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넘어지는 요인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윗이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느 측면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시 그 자리를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좀 더 머물면, 좀 더 시간을 끌고 좀 더 그곳에서 이번에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 보면 결국 그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시험 들게 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죄 짓는 순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문제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은 이런 거 다 이겨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육체의 소욕이, 또 육신적인 것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 먹잇감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유혹의 덫을 여기저기다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제가 유혹 앞에 넘어가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한잔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이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것이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다윗 앞에 그 약점에 미끼를 던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이런 유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좀 한가해지고 좀 낮잠을 자고 좀 즐기고 싶었을 때에 그때에 궁궐에 머물면서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27절에 보니까 장례를 마치고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정식으로 그의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 모든 행동은 악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나단을 다윗 곁으로 다윗의 집무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릴 목적으로 나단을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유를 듭니다. 왕이여, 굉장히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양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키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자기 집에 많은 양떼가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단 말이냐? 그런 놈을 죽이지 그냥 놔두면 되느냐? 이렇게 화를 낼 때 그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더 처첩을 얼마든지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그 밧세바를 당신이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합니다. 시편이 거기서 철저하게 깨어지며 울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32편, 51편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를 빼앗고 죽인 이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대가는 형제간의 칼부림으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칼에 죽지만은 너희 집안에는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하겠지만은 백주에 드러나게 네가 범했던 그 옥상의 장소에서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궁을 겁탈하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좀 넘어가시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보응을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들과 같이 대우하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대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 곁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합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사무엘상 12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죄 지은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이 얘기를 듣고 사해 준다는 메시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륜으로 난 이 아이는 열이 나면서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철저하게 거꾸러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어느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의 그 위대한 모습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훨씬 더 다윗의 위대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그냥 회개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그냥 넘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밧세바의 몸에서 다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여디디아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솔로몬을 주셔서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의 그 다음 자리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회개를, 아니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기록된 시가 바로 시편 32편 1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이 받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잖아요.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이잖아요.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에서지만은 말씀을 받아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지자께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말씀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있어야만이 또 다른 회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면에서 말씀을 받든 가정에서 말씀을 받든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지금도, 사탄은 지금도 이 게으름과 탐욕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게으름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에게 탐욕이 일어날 때에 그걸 이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지금도 판단력과 절제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못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절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절제력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력이 살아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가까이 올 때에 적시 피했다는 사실. 다윗은 적시 피하지 못했고 요셉은 적시 피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적시 회개하고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늘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